따라서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왜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켰나?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는 1년에 3번 내게 몸을 보이라. 그래서 3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3가지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유월절 잘 안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절기를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죠. 구약 성경 읽어보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안 지키고 그냥 삽니다.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이제 사역하실 때쯤에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기 시작했고 율법대로 살자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생겨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던 때이기 때문에 유월절 되면은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유월절을 이렇게 지켰는데, 유월절에 절기를 이렇게 지키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제 제수용품을 판 겁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집에서부터 제물을 이렇게 흠이 없고 또 눈 멀고 병 들고 절지 않는 것으로 잘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너무 길이 멀어요.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남쪽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바로 옆집도 아니고, 근데 보니까 또 먼 데서부터 성껏 준비해 가지고 제수용품을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들이 제수용품 파는 사람들하고 짜고 자꾸 불합격을 처리합니다. 힘들게, 그리고 아무 하자 없이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제물은 안 된다. 그리고 제사장이 자기 마음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감람산표가 있습니다. 도장 탁 감람산표 딱 도장 찍어 놓으면 눈 멀든 병 들든 다리 저리든 상관없습니다. 감람산표는 무조건 합격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먼 데서부터 안 가져가도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수용품을 사서 제사도 드리고 유월절도 지키고 이제 이래서 여기 지금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감람산표 떼어다가 팔면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성전을 세를 내기 위해서는 또 돈을 바꿔야 됐습니다. 이걸 성전세라고 그러는데 당시 로마 화폐로 성전세를 내지 못하고 세겔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야 됐기 때문에 돈 바꾸는 사람, 환전상도 있고 제수용품 파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유월절 이런 절기 지킬 때쯤 되면 아주 그냥 시장 바닥같이 되는 겁니다. 아수라장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올라가셨다가 첫 번째 하신 일이 성전을 성전되게, 따라서 성전을 성전되게. 성전은 성전되게라는 말씀은 성전이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이 있습니다. 성전이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다른 이름이 그 만남의 집입니다. 미팅 하우스. 우리가 가끔 고속도로 가다가 만남의 장소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나?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구약의 성막이든 뭐 성전이든 다 똑같은 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엎드려서 절하는 겁니다.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이 간단한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집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경배.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그 예물을 준비하고, 그 왜 예물을 주해요? 아니, 하나님을 최고로 경의를 표하는데 예물은 당연한 거죠. 예물도 드리고 또 경의도 표하고 하나님도 만나고, 그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 6월절 지금 제사 뭐 절기 지키는 거, 이거에 앞서서 성전이 뭐냐는 겁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만나면 뭐예요? 대화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곳, 그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 옛날에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늘도 성전이 성전되게,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의사소통도 하고 또 경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그런 것이 성전이다. 근데 이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무슨 장사하는 곳이 됐습니다. 장사. 제가 목회를 딱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장사 안 됩니다. 장사하면 뭐 각 기관들이 좋죠. 뭐 돈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면, 우리도 이번에 그 김포 지방 총여선교회 보니까 야, 젓갈 장사에서 돈도 많이 벌었더라고요. 젓갈 장사에 뭐 1,000만 원을 벌었다. 야, 많이 벌었다. 그래갖고 감리사에게 다 지방의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일에 쓰니까 좋기는 하고 뭐 잘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 장사하면은 돈이 이렇게 두둑해집니다. 특히 어디 기관이 두둑해, 총여선교회가 두둑이, 저 뒤에 좀 가보세요. 저 뒤에 좀 가보세요. 여선교회가 그 아주 재정이 든든하니까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가 이렇게 좋습니다. 어쨌든 뭐 교회는 할 일이 많잖아요. 선교도 있고 전도도 있고 뭐 또 뭐 여러 가지 교회 또 축하할 일 뭐 이런 일 등등. 근데 뭐 우리 주님이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성전이 본래 기능을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오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잖아요. 이게 1번인데, 일단 성전을 그래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성전이 성전되게. 두 번째는 성전을 사랑하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지금 막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 돈 받고 오는 사람 막 노끈으로 채찍을 만져갖고 막 쫓아했냐면, 그 시편 69편 9절 말씀일 겁니다. 시편 69편 9절에
오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기억이라고 하는 말에 가보면 시편 69편 9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에 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라는 말씀. 그걸 이렇게 기억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기억이란 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이 기억이란 말이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시편 말씀이 기억이 되고 또 한 번은 이렇게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보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 깨달으면 뭐 좋죠.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 깨달으면 뭐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때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순간에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하는 얘기를 형제들이 듣고 못 알아들어요. 막 형들이 막 화를 냅니다. 우리가 그러면 너를 뭐 섬기겠다는 거냐? 그러고 막 그게 섬긴다는 그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한 말을 그 요셉의 부모는 마음에 담아 두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렸더라. 그게 아닙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뭐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냥 뭐 장난삼아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무슨 개꿈을 꾼 것도 아닌 것 같고 얘가 지금 뭔가 신령한 꿈을 꾼 것 같은데 그러나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마음에 그냥 담아 두었더라.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다 되면 뭐 돼서 좋고 이해가 안 되면 그 잊어버리지 말고 담아는 두셔야 되는 겁니다. 담아뒀다고 하는 얘기는 담아둔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 제자들처럼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게 이거하고 같은 이게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셨네. 그러고 가라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지으리라. 이 말이 생각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담아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는 대로 은혜 받으시고 안 깨달아지면 안 깨달아지는 대로 그냥 마음에 담아는 두셔야 돼요. 근데 담아두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건 뭐 아무 나하고 그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셔도 그 말씀 생각 안 납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시편 말씀을 담아뒀는데 이게 담아뒀으니까 생각이 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둔 거는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 막 하다가도 어떤 성경 구절은 그냥 책 성경도 안 보고 막 씁니다. 왜냐면 그게 마음에 담겨진 거예요. 이게 치다 보면 오탈자가 좀 생기긴 해도 이게 왜냐하면 마음속에 담아놓은 걸 갖고 치다 보면 정확하지는 않아요. 정확하지는. 뜻은 맞는데 이렇게 표현이 글자가 그래서 우리 전도사가 읽고 오탈자 이렇게 틀렸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그럼 제가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내용은 같은데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 세 번째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란 말씀입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이 몸이 성전이라고 지금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 것처럼 우리 몸도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불신자들은 몸이 성전인 거 모르죠. 몸이 성전인 걸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도는 뭘 알아야 되냐?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때 그냥
뭐 영혼 뭐 부활하는 게 아니고 몸이 부활하는 몸. 우리 인간은 몸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천사와 인간의 구별을 어떻게 하나? 천사와 인간은 비슷한데 비슷합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몸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월등하냐? 누가 월등하냐가 사실은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자꾸 그런 거 따지는 거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월등하냐? 누가 더 뛰어나냐?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뭐. 제가 얼마 전에 읽고 굉장히 은혜 받은 책 한 권이 있는데 평균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책 사서 보시면 좀 이렇게 재미없어요. 근데 재미없는데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평균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이렇게 내가 볼 때는요 정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떨어지면 이건 이 사람은 아주 인간도 아니야. 평균보다 뛰어나면 대단히 좋은 사람이야. 얼마 전에도 신동이 나타났더라고요. 초등학교를 그냥 간단히 건너뛰고 중학교 갔다가 중학교도 잠깐 건너뛰고 11살인데 과학고등학교 간다고 하더라고요. 11살 과학고등학교. IQ가 200이 넘는 사람. 4살 때 벌써 방정식을 풀었대요. 나 4살 때 뭐 했다? 4살 때 방정식을 풀었대. 야, 4살 때 수학 방정식을, 그게 중학교 때 푸는 건데 4살 때 벌써 풀었다니. 머리가 너무 좋아서. 맨사입니다, 맨사. 그 평균의 종말 책에 보면 그 처음에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이게 기형이다. 이거 인간도 아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평균은 다 훌륭해. 근데 평균보다 높은 사람도 이거 장애자야. 아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평균보다 떨어지는 것도 문제. 평균만 다 훌륭해. 평균. 지금도 우리가 평균의 잣대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학교에서 다 평균 내고 있잖아요. 평균 가지고 훌륭하다, 나쁘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 지금 교수 되신 분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학 교수 되기 전까지 공부도 어지간히 못했어요. 그러니까 평균의 잣대로 하면 하버드 대학 교수 못해. 이 사람이 왜 하버드 교수가 되냐면 평균의 종말, 평균은 없다. 이게 평균은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기기묘묘하게 만든 하나하나가 다 골작품이지. 근데 인간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은 겁니다. 평균은 다 훌륭하고 평균 이하도 안 돼. 평균 이상도 안 돼. 이런 잣대를 갖고 우리가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서울대학교 왜 못 가는데? 평균의 잣대보다 좀 뛰어나야 서울대 가는 거예요. 왜 못 갔냐? 평균의 잣대로 안 들여보낸 겁니다. 제도상 안 들여보내니까 못 간 거죠.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그 평균의 잣대에 또 종속돼 있어요. 학교 갔는데 공부를 얘가 아주 그냥 학습 뭐라 그래? 학습을 아예 못해. 안 해. 그러면은 얘는 좀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기 뭘 이상해. 정상이지. 정상이라니까 정상. 그 아이는 그 아이의 독특한 재능을 갖고 그럼 그 아이가 공부만 못하지 딴 것도 못하냐?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장사를 잘할 수도 있어요. 벌써 그냥 4살 때부터 벌써 막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제 나가서 재벌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 몸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저는 그래서 길 지나가다 들꽃을 이렇게 보면서 인간이 만든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멋대로 풀도 자라는 거 보면 지멋대로야. 그런데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완전히 제멋대로입니다. 사람이 차라리 손을 안 댄 게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슉슉 막 그려놨는데, 야, 하나님은 진짜 재주가 보통 뛰어나게 인간이 그렇게 그리려고 해도 못 그립니다. 매일같이 그림을 바꿔서 그리는데, 하늘 좀 쳐다봐봐요. 매일같이 하나님 그림을 바꾸시는데, 그거 한 장씩 그리려면요 머리 아파. 근데 매일 바꾸십니다. 착.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기 성전된 자기 육체, 우리는 천사와 다릅니다.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뭐 이렇게 열등하냐, 그거 아닙니다. 천사는 천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인간은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도 그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인데, 이 몸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습니다. 천사처럼 휙 날아다니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는 어디 가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몸이 있어서.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천안 갔다 오려면 아주 힘듭니다. 몸 때문에. 그러나 몸 때문에 좋은 것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몸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을 그 안에 담아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만드신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겁니다. 성전을 우리가 구별되게 잘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전돼야 되겠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또 성전된 몸도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이 성전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하우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